13장 11절입니다. 미스바의 성장기 워드마이즈라는 아기의 모습을 봤는데요. 미스바로 태어났죠. 3개월 보름 가까운 일찍 태어난 아기 680g밖에 안 되는 아기입니다. 근데 의료진은 미스바라고 하지만 엄마에게는 워드마일즈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생명으로 잉태할 때부터 내 아이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품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돌보면서 마침내 이 아이를 107일 만에 퇴원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요. 우리가 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입적시킬 때까지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해 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성숙할 때까지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미수가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늘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오늘 있게 되었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양육해내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성남 소망교회에서 콩깍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속히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아울렛 교회에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기간인데요.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장까지 하다가 중단을 했었는데 이제 언제 또 가서 아울렛 예배를 드릴지는 모르지만 일단 오늘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신분으로 사는 사람,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편지를 받는 쪽은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남성위주, 가부장적인 문화 안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라는 것은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말씀이 쉽게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화가 필요한 것이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의 그런 이야기들이 이 설교에 필요한 것입니다. 결혼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 여자는 남자에게 매이게 됩니다. 만일 그가 살아있는데 결혼관계에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거나 그러면 그거는 간음이고 큰 죄지요. 어느 정도냐면은 때려 죽일 만큼 큰 죄.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그런 죄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라도 남편이 죽으면 그때는 다른 사람에게 가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자는 남편에게 결혼하면서부터 완전히 매이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유인이 되지 않냐. 그들의 법과 문화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옛 남편은 죄를 말하는 것이고 또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에 비추면 다 죄인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율법은 왜 주셨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들여다보면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율법을 보면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남편을 죄와 율법으로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 남편을 이렇게 죄를 남편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생산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죄를 남편으로 삼고 살아가면 거기서 또 자식이 나오게 되듯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가 죽어요. 죄의 능력이 죽는 순간 나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능, 그것부터 벗어나게 될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은 다른 말로 남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율법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남편 말에 순종하며 따라야 됩니다. 근데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죄인이고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고 죄를 지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때는 율법은 죽고 다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능력이 정지되고 말았다. 이것을 믿고 아는 순간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전에는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는 순간,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죄와는 상관이 없는,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율법과 이혼하고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율법과는 이제 끝난 거예요, 사이가. 왜냐하면 율법은 죽었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은 것을 믿는 순간 나와는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과 결혼하는 새로운 신분의 관계가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미국의 존 F 케너디가 세상을 떠났을 때 텔레비전에서 전 세계에 그 장면이 중계가 되었습니다. 그때 미망인인 제클린이 남편이 묘지 위에 결혼 반지를 빼서 딱 올려놓더니 I love you 그러고서 싹 돌아섭니다. 그 다음은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손바광 오나시스한테 시집을 가요. 그걸 보면은 우리는 이야, 세상에 저럴 수가 있냐? 퍼스트 레디인데, 일국의 국모인데 저런 사람한테 시집을 가다니 말이 되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서양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늦기 전에 잘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런 관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에서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순간 죄와는 관계없고 율법과는 관계가 끊어지고 예수님을 새로운 신랑으로 맞는 그런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내 신분이 아직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깨끗이 청산하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죄에 대한 미련이 있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주도에 가면 신혼여행 간 사람들한테 벌어지는 일인데요. 신랑이나 신부나 예전에 이제 사귀던 애인들이 있었겠죠. 요새는 막 개방적으로 살아가니까 막 연애질을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식을 했으면 이제 땡 하고 끝나야 되는데 제주도 신앙여행 가가지고 남편이 목욕하는 동안에 옛 아인한테 전화를 걸다가 들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올 때는 남남이 되어서 돌아오면서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여행이 이혼여행이 되어버리고만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냐면 내가
이 옛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아직 끊어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걸 좀 알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내 신분을 잘 모르고 나는 이제 죄와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그냥 전에처럼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중요한 요절이 4절에 있는데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여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시집을 간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이 원하는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그런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신랑을 다른 사람 만나면 그 집 자식을 낳아야 되죠. 옛날 애인 만나가지고 또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신분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한 일도 있고 잘못된 일도 있죠. 근데 사랑의 눈으로 볼 때는 실수한 것도 애교로 보여지죠. 우리가 율법적인 관계로 돌려놓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실수도 하고 넘어지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다 이쁜 거예요. 그냥 아름답게 보여요. 어린아이도 제가 좀 실수했다고 해서 쫓겨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금방 장난치고 막 말썽을 부려가지고 매를 들어도 아빠! 그러면서 또 달려와.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분이 아버지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율법적인 관계로 보면은 이건 잘못한 것이다. 이건 실수다. 이건 나쁜 짓이다. 이러면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성의 문제예요. 관계성.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을 깨닫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고 믿을 때는 모든 것을 은혜의 관계에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시각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은혜의 관계에서 해석하지 못하고 자꾸 율법적인 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잘못하면 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은혜 안에서 보면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예수님이 이건 용서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마다 죄를 베게 완전 내가 잘못했는데 그거 용서해 주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이 자녀가 뭐라고 잘못 실수를 했는데 괜찮아. 용서해 줬어요. 근데 조금 있다 또 와가지고 내가 그때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했다고 얘기했잖아 이놈아. 조금 있다 또 와서 또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못했어요. 아니면 내가 용서해줬다고 얘기했는데 무슨 잔소리야 하면서 야단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아직도 율법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생각하고 있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죄를 지었던 죄를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징징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다 용서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을 때 행복한 인생을 사시게 되는 것이죠.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가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해요. 너 창녀를 데려다 결혼해라. 아니 선지자는 창녀와 결혼할 수가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결혼하라니까 할 수 없이 창녀를 데려다 결혼했어.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를 데려다가. 그 창녀로 볼 적에는 얼마나 감지덕지입니까? 세상에 선지자와 결혼을 하다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근데 이제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잖아. 옛날 청산하고. 근데 시집 와가지고도 또 남자를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 또 바람을 피우고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자식을 둘을 낳는데 하나 아이를 낳았을 적에 그 아이를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내가 너를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시집 와가지고도 여전히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나는 용서하지 않는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조금 지나다 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도 내 애가 아니야. 로암이라고 이름을 지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상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창녀가 나중에는요,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와 살겠다고 도망을 쳐.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팔려가가지고 창녀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돈 주고 가서 사오래. 토마스 3장을 보면은 눈물겨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 여자를 다시 찾아와라. 돈 주고 사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돈을 주고 그 여자를 사왔어.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만 사랑해 다오. 그러면서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주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다. 이제는 제발 다른 남자 만나지 말고 나만 사랑하며 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번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새로운 신분이 된 그런 존재임을 좀 깨닫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맨날 징징거리지 말고 감사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와 진리와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면서 내가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신분으로 변화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맨날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이 아이 아까 본 영상도 107일 만에 퇴원해가지고는 이제 막 제대로 아기 구실을 하면서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근데 맨날 교회에 와가지고도 여전히 어린아이 노릇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는 성숙한 사람으로서 남을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이끌어주는 신분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이제는 성숙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고 그를 품고 기도하면서 한 생명 태어나기까지 온갖 수고를 다하고 그가 교회 나왔을 때 그를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전화해주고 또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래서 밥도 좀 사주면서 이러면서 관계를 잘 맺을 때 그가 올바른 신앙으로 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신분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